바저회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 귀한 바저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결산보고가 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익금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냄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귀한 시간이었기에 큰 의미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저회 하면서 애를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수익금은 선교비에 우리 라오스 해외 단기 선교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 성령, 한 몸 공동체.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교회 얘기하는 거죠. 한 분이신 지난 주간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 한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삶인데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 생활입니다. 옆 사람에게 영적 생활 승리합시다. 신앙생활은 이 표현 말고는 없어요.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영적인 삶은 항상 공격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은 편안하기를 원하죠. 또 안위를 여러분은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인은 성경적인 믿음은 도전받는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도전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뭔가 자꾸 기도하게 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영적인 삶은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갈아지고 껍질이고 여러분이 그저 볼 거 없는 쭉정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라면 모를까. 마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안 건드려도 그건 끝났어요 이미. 근데 영적인 삶은 항상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전제, 여러분이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전제, 여러분이 날마다 한 성령 한 몸 공동체 교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내 욕심, 그리고 탐욕꾸러기에 빠져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한 성령 한 몸 공동체인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삶, 영적인 삶을 사는 전제 속에서 맞다면 여러분은 도전 안 받으면 안 돼요. 도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 못하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더 들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도전 받아요. 그런데 그럼 다 넘어지게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얘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령 강림 절기 6월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은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은사장이라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의 각기 다른 종류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다 쫙 기록해 놨기 때문에 마치 은사는 뭐다, 이 은사는 어떻고 저 은사는 어떻고,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떻게 받고 이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은사에 대한 설명서로 쫙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장이에요. 이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이 은사로 저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도 여러분 그 은사 받은 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인간 공동체가 아닌 성령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성령 한 몸을 이루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자기 욕심 내버리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의 가진 것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삐딱선을 타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곁나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인간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야 권력자들이, 힘 있는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여러분 인간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 인간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이 땅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로 말미암아 땅의 인생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누구든지 그 삶 속에 환영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거역하고 거절하지 않는 한은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옆 사람 보면서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셔요. 시작.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신천지로 간주할 테니까. 신천지는 아웃이에요.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신천지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신천지 한 분도 없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낙심이 돼요? 여러분 포기가 돼요? 여러분 절망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한 몸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교회를 세우라. 믿음을 세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여러분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녹색 스토를 맸죠?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기 때는 빨간색 스토를 매요. 왜냐? 빨간색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새사람 되게 하셔서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인생으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다가오면 흰색 스토를 매요. 흰색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으니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부터는 녹색 스토를 매는데 가장 오래 맵니다. 제가 이거 추수감사절이 올 때까지 성령 강림 절기는 끝나지 않는데 녹색 스토를 매는 이유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확장을 의미합니다. 번성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시나 아멘 하신 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소. 여러분 이 녹색 스톨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흔들리고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래서 점점 번성케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어려움이 오니까 끝났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님 외면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신 믿음이에요.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커져야 해요.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있던 것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더 풍성해집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나이와 학력과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불가능해지고 가능해지고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건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누구에게는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2장 에베소서 교회론에 대한 에베소서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임함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데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귀하게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할 때 믿음의 삶은 풍성해지고 믿음의 삶은 합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님이 계신 인생, 성령님 안 계신 인생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문제가 조금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 삶 속에 있는 인생인지 없는 인생인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은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이 은사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힘, 교회의 힘, 성도의 힘, 믿음의 힘, 이게 은사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힘이 셀수록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 갔는데 태권도를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군대 가면은 단증 따게 만들어줘. 단증. 태권도. 제가 태권도 2단 단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대 갔는데 태권도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리를 확 찢어버려야 돼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다리를 쫙 찢어야 돼. 그런데 다리가 얼마나 굳었는지 이 굳은 한 사람이 다리를 찢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다리를 벌려가지고 딱 댄 다음에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을 딱 주면서 그 두 사람이 당기는데 그 사람 팔을 붙잡고 하는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대. 아프니까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안 찢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절대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성령님 인정 안 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묘연해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그들이 이 관심을 갖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은사는 갈망했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 있어요.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종교인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 다 같이 동행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요, 내 상황이 이렇고요, 그런 말들이 부연 설명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복잡해서 골치 아파요. 자기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수록,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을수록 그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던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을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 교회 공동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실 때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봐요. 그들은 서로 예수님이 함께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서야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에도 그들이 낙심했던 그 제자들, 주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떠나갔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서 나서야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3절에 올라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막 성령을 원하고 그냥 막 영적으로,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건 마치 무슨 뭐 광신도들이나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취향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각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은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해서도 안 되니,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 저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겸손함이 아니고 그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드러내 보이는 은사, 방언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을 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드러나 보이는 은사이지만, 드러나 보이는 은사보다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훨씬 많습니다. 장례식장을 같이 가요.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아무 말 없이 그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을 꼭 안아줘요.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저기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 은사는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각 사람마다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은사는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7절에 가서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기를 원하느냐?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셀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선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곧 넘어질 것 같이 생겼는지, 위태위태한지, 아니면 든든히 서 있는지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날마다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은혜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옆 사람이 지금 위태위태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너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어야 하고, 너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야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대단히 한번 외로워지면 정말 외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언제 가장 외로울까요? 그냥 목사를 내버려 두는 거야.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도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뭐 하자 그러면 오지를 않아, 보이지를 않아.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 셀장들, 여러분 선교회장들, 여러분 임원들, 여러분 중직들, 여러분 그들을 외롭게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함께 세워가야 해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마다 다 제각각이야. 자기만 알아. 그리고 자기 시간, 자기 스케줄, 자기만 내세우려고 그래. 여러분,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됩니다. 그냥 쑥대밭 됩니다. 마귀가 그냥 집어삼키기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으니 여러분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함께 한 지체된 우리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그 은사를 갈망하지 말고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다. 내가 받은 은사, 나에게 은사 주신 이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한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 받았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셔서 저마다 다양하게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심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27절 뒷부분으로 좀 내려가서 봐요.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다 한 몸 공동체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하나 되어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감정적인 눈, 여러분의 경험에 의한 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설교의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어디 구절에서 어떤 부분에서 틀릴까,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안내하는 예배에 들어오는데 입구에 서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을 보면서도 성령님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장님을 바라보고 선교회장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바라보아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 한 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쓰임받게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